거룩함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타락함일까요? 불신앙일까요? 히브리 관점에서 거룩함의 반대말은 포통입니다. 포통 신앙은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지극히 정상으로 보이죠. 그러나 보통 신앙은 평범한 신앙이기에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당연히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보통 신앙이 곧 불신앙인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은 하늘의 신앙이요 보통 신앙은 땅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앙인은 거룩한 성도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성도가 교회를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신자가 교회 안에서 평생 동안 보통 신앙으로 살다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 채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앙 속에는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와 자기만족이라는 덫이 숨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맡게 되면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는 거룩해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전도 훈련, 봉사 등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자기의 신앙 루틴대로 자기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보통 신앙의 본질은 인본주의입니다.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앙은 사람의 종교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교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종교 안에는 사람이 만든 전통, 예법과 형식, 교리, 철학과 이론들이 모두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누룩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대부분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6천년 전부터 가인의 종교 누룩과 싸워오셨습니다. 가인의 종교는 내 맘대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는 당연히 나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채 내 생각대로 예배하고 내 생각대로 기도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당연히 제게는 거룩한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욕심, 짜증, 원망, 불평들이 끊임없이 올라와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의 열매가 맺힌 채 예배드리는 이중생활을 수십 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제 신앙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많은 신앙적인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숨과 같던 영적인 자산과 저의 권리를 모두 배설물처럼 깨끗하게 버렸습니다. 그 후 엄청난 시련이 몰려와서 3년 정도 눈물골짜기로 곤두박질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의 내면은 더 강해졌고 더 강해졌습니다. 보통 신앙인에서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는 일은 엄청난 해산의 고통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거룩한 길은 좁고 매우 협착한 길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는 길에는 환란이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 평안함과 넘치는 사랑도 함께 두루두루 경험하실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그분의 임재를 매 순간 느끼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세상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친구와 싸우고 욕하고 훔치고 미워하는 그런 것들을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다루십니다. 죄랑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말씀을 왜곡해서 이용하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내 방법대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에 없는 왜곡된 교리로 성도를 현혹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교사들에게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거짓말쟁이는 정탐꾼을 숨겨두고 거짓말을 했던 창녀 라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왜곡하고 내 맘대로 해석하는 지도자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오해하는 것, 선입견을 갖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맹목적으로만 섬기게 만들던 여러 교리와 가치관, 관념, 이론과 형식 같은 죄의 누룩들을 하나씩 찾아서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회개입니다. 가짜 회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회개와 거듭남 이외에는 없습니다. 거듭남은 모태로부터 가져온 더러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누룩죄를 모두 버려서 깨끗해진 사람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가 되시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하는 일입니다. 내면에서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덤프트럭에 부딪혀도 변화가 되는데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만나 부딪히면 왜 변화가 없겠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덤프트럭만도 못하신 건가요? 기독교인인 당신은 왜 지금까지 거룩하게 변화되지 못했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실까요? 당신을 지금까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또한 당신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못한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둔갑한 다른 말씀, 다른 사람, 다른 우상일 수 있습니다. 또는 그동안 당신이 거룩함을 원하지 않아서 거룩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을 억지로 거룩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보통 신앙으로 남을지 거룩한 신앙으로 올라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거룩하길 원하신다면 우선 당신의 거룩함을 방해해왔던 종교적인 누룩들을 찾아서 모두 다 버리십시오. 선입관들을 하나씩 깨뜨리십시오. 그것이 진짜 회개요 거룩함의 첫걸음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거룩하기로 결심하신 모든 분들의 거듭나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없도록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